시간에는 불안에서 평안으로, 불안에서 평안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 청년의 사연입니다. 이 청년이 대학을 졸업을 하고요, 굉장히 좋은 기업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서도 일을 시작을 하는데 일을 잘한다고 주변에서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자신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잘 나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갑자기 고비가 온 겁니다. 한 팀장이 왔는데, 이 과장이 왔는데, 이 과장이 자신한테 일거리를 주지 않는 거예요. 이유 없이 자기를 미워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왜 나한테 일을 좀 달라고? 그랬더니만 한마디로 거절이 오는 거예요. 싫다고. 그리고 나서는 뒤에서 무슨 말을 하냐 하면은, 저 사람이 일하기 싫어서 자꾸 자신의 일을 떠넘기려고 한다라고 말할 정도로 잘못된 유언비어를 터뜨리다 보니까 자신이 회사 생활을 하는 동안에 자꾸 사람들이 미워하고 자신을 왕따시키는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 회사에 출근할 때마다 하루하루가 갑자기 지옥과 같은 거예요. 누가 옆에서 말을 합니다. 그럴 거면 때려쳐, 그만두면 되잖아. 그런데 억울하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이런 오해를 당하고 그만두려니까 너무 억울하고 자존심이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에 가면 하는 일이 화장실에 가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정신과를 찾아가고 우울증약을 먹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겠지만 성경 말씀을 붙들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읽었지만 그렇다라고 금방 현실이 바뀝니까? 오히려 괴롭힘은 더 심해졌고요, 울고 떠울고. 그래서 그때의 과정을 쓴 책이 바로 뭐냐? 이 책입니다. 너무 죽고 싶어서 나는 너무 살고 싶어요. 20대의 청년이 오죽하면 이런 책을 썼겠습니까?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한테 물었다라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딸이 어떻게 이런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왜 막아주지 않습니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살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뜻하지 않는 상황과 환경이 나를 힘들고 지치게 할 때 없으셨어요? 심지어 어떨 때는요, 감당할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약을 먹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을 저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분들한테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 안에 모든 답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처음부터 이 말이 믿어졌을까요? 처음에는 아마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지도 몰라요. 오늘 제자들도 그래요. 오늘 13장부터 17장까지는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은 예수님의 유월절 마지막 고별 담화, 마지막으로 제자들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이미 제자들한테 14장 1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선포를 하고 계시느냐? 불안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명령을 통해서 근심하지 말라. 그럼 그 말씀을 붙들고 믿었으면 지금 제자들 마음속에서는 불안과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런데 그 말씀이 처음에 듣는다고 믿어지던가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질문을 했던 거잖아요. 어찌 내가 알겠사옵나이까?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뭐예요? 제가 알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 또 주세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귀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안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어둠을 몰아내는 길, 천국의 길, 너의 모든 것을 끝장내고 이제 하나님의 길로 갈 수 있는 방법을 다 알려주었는데 제자들은요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 좋은 기회에 사람들을 더 모아서 왕이 되시거나 아니면 뭐니 해도 뭐가 제일 좋아요?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은 안 넘어가시네요. 뭐니 해도 돈이 좋다는 마음으로 그냥 돈을 이렇게 쓸어 모아서 좀 이런 걸로 사역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그저 어떨 때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홀로 기도하러 가시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제자들이 불안한 것은 자신의 생각과 너무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불안의 원인은 어쩌면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은 계속 근심과 불안의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무슨 말이겠어요?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찼으니까 빨리 근심과 두려움의 옷을 벗고 내가 주는 옷인 무슨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나의 평안의 옷을 너희들이 입어야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미 내가 너희들에게 계속 보여주지 않았느냐?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사건을 통해서 여태껏 보여준 말씀이 있지 않느냐?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내가 지금 당장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도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증거를 보여줬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핸드폰을 손에 들고 막, 저도 그런 적이 있어요. 핸드폰을 찾으면서 여보, 핸드폰 못 봤어? 알고 보니까 어디에 있어요? 내 손 안에 있는데도 어떨 때는 전화하는 분도 있어요. 여보, 핸드폰 봤어? 우리가 그래요. 이미 손 안에 뭐를 다 말씀을 통해서 지어주셨어요. 나의 평안을 내게 주노라. 주신다고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 보고 있는 내 모습이 문제인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왜냐? 우리에게는 평안이요 꼭 필요합니다. 세상을 사는데 얼마나 힘든 나날들이 많습니까? 세상 사는 게 쉽습니까? 오늘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상황한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뭐 한다고요? 오늘 말씀을 읽으면요 미워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심지어 박해하겠다라는 말도 나오고요. 한 장을 더 넘기면 16장의 2절에 보면은 출교를 당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더 이상 못할 정도로 쫓겨날 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죽임을 당할 거라고 무시무시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미워할까? 왜 그렇게 세상은 믿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미워할까? 오늘 그 이유가 우리가 읽었던 19절에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우리는 소속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속이 달라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5절 6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속한 고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모든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라고 했을 때 어떤 분은 아멘 하면서 믿어지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글쎄요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도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이미지 보여주세요. 하나는 제가 전에 저녁 예배 때 보였지만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요 내 중심의 왕자에 아직까지도 누가 앉아 있어요? 그림을 보니까 내가 앉아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가 나타내는 예수님은 내 발밑에다 두고 그냥 모든 것을 말씀대로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 주변에 있는 일들은 저게 원이 동그라미 검은 원이 일인데 그 일들이 정리가 안 돼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간에 그냥 내가 그냥 막 결정하니까 무질서해지는 거예요. 반대로 성령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내 마음의 중심에 누구를 두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되면 일이 정돈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뭐가 우선순위로 해야 될지를 딱딱딱딱 정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소개한 그 20대의 자매도 자기가 성령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했다고 고백을 해요. 처음에 이제 막 졸업을 하고 직장 생활을 하고 일을 시작하는데 일이 너무 재밌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칭찬을 하고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게 그냥 예배 자리에 나와도 머릿속으로는 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뜨끔하시는 분 없으시죠? 계속 앉아는 있는데 머릿속에 일 생각만 하고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우선순위가 일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나니까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생기느냐? 원망의 마음만, 불평의 마음과 왜 하나님 막지 않아 주십니까? 이런 마음만 들면서 마치 세상에 내가 홀로 버려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고 소망이 다 무너진 것 같은 마음만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놓지 않았던 게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래도 뭐는 봤어요? 성경 말씀은 그래도 계속 봤어요. 당장 변하지 않더라도. 그랬더니만 순간 말씀을 보는데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느냐? 모든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미워했는지를 그 원인을 보다 보니까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누가 먼저 미움을 당하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요. 우리보다 먼저 미움을 당함. 그분이 죄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분이 세상에서 하신 일이라고는 복음을 전하고 정치적인 활동을 한 것도 아닙니다. 무슨 힘적으로 누구를 눌렀던 것도 아닙니다. 약자를 돌봐주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선한 행동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미워했다라고 나와요. 왜 미워했느냐? 요한복음 7장 7절을 보면 저 위선적으로 세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악하다 말씀하셨고 그들의 정체가 탈로 남에 따라서 예수님을 미워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가운데에서도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냐? 말씀을 모르고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예수님이 미워지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몰라서라도 더 미워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아는 것 같죠? 아니요, 잘 몰라요. 덮어놓고 그냥 싫은 거예요. 덮어놓고 요즘에 물론 때때로는 목사인 저부터 기독교가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못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를 떠나서도 덮어놓고 그냥 기독교를, 이런 말해서 죄송합니다, 개독교라고 하면서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최근에도 제가 기사를 보는데 우리나라에 여러분들 교도소 중에서 민영 교도소가 있는 거 아십니까? 소망 교도소라고 하는 곳이요, 이 아시아에서 유일한 최초의 민영 교도소예요. 그래서 거기는요, 들어오는 이감된 수감자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독교적인 신념으로 애를 쓰는지 몰라요. 다양한 것들을 두고 심지어 다른 교도소에서 안 하는 바베큐 파티를 통해서 직원들과 수감자들이 교제도 하는 그런 시간도 둔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게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좋은 일을 하고 이를 통해서 제 범죄율이 현저히 낮아졌다고 기사에 나왔는데도 댓글은 뭐라고 달렸는지 아세요? 비꼬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했네. 차라리 그럴 바엔 교회 수련회나 보내지. 덮어놓고 세상 사람들은 그 안에 들어가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떻습니까?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런 분들이 있죠. 아이고, 나도 다 해봤어. 그래, 처음 예수 믿으니까 저렇게 열정적인 거지. 좀 있으면 얼마 안 가서 시들해질걸? 이 말에 여기 동의하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럼 어떻습니까? 이게 다 아직 우리 중심에 뭐가 있어서요? 내가 있어서요. 내가 깨져야 돼요. 자아가 깨져야 돼. 우리는 다 착각해요. 내가 좋은 밭입니다. 성경적인 좀 내가 아는 게 있고, 내가 남들이 하도 믿음이 좋다고 하니까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를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뭐라고 디모데 후서에서 고백하느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내 믿음을 지켰으니. 그런 사도 바울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움을 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 지키기가 어렵고, 우리 안에 지난 시간에 말한 듯이 가지가 아니라 가시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말할지도 모릅니다. 저는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너무 잘 지내고 그 사람들을 서로 사랑하고 좋은 관계로 지내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얼마나 우정과 사랑을 나눌 수 있지만 신앙의 이야기로 들어가 보십시오. 안 믿는 분과 신앙을 이야기하면 메울 수 없는 골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소속이 달라서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안 믿는 분하고는 어쩔 수 없이 신앙 안에 이질감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 한다고요? 미워한다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처신하고 행동해야 될까? 모든 답은 어디에 나와 있다고요? 성경이에요. 우리 찾아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오늘 이 말씀을 꼭 다 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고요? 평안을 주셨으니 이 평안을 가지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세상을 이기라고요. 이 말씀을 우리는 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요, 이거를 어떻게 외웠느냐, 찬양이 있어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제가 지금 작사 작곡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찬양의 이 말씀의 가사를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과 미워함을 당할지라도 절대 우리에게 뭐를 빼앗을 수는 없습니까? 평안의 마음을 빼앗을 수는 없어요. 세상을 이기었노라. 한 번 이긴 것이 아니라, 이 말은 문법적으로 보면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싸울 때마다 무조건 이겼다라는 뜻이에요. 한 번만 오늘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에도 또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어떠한 순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직장이든 가정이든 장소가 중요하고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고 우리가 말씀이 답이 있음을 알고 항상 누구를 바라보면?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승리의 비결이 있다는 거예요.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떤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거 다 사정들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바라봐야 되실 분은 바로 뭐래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소개한 그 자매도요, 그 말씀을 붙드는 순간 마음에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갑자기 한 가지를 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뭘 더 요구하시냐? 그 사람들을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이 자매가 더 뿔이 났어요. 아니, 하나님이 사랑했으면 됐지 나는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사람들을 용서할 수가 있냐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막 그랬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느냐? 사랑과 용서를 지금 훈련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먼저 사랑을 보여주셨으니 너가 그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라는 마음을 계속 말씀을 볼 때마다 보이는데, 어쩔 수 없이 나중에는 그 말씀 앞에 이 자매가 순복을 했습니다. 그러더니만 어느 순간에 갑자기 또 평안이 찾아오면서 저 사람들도 천국 가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요,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리라.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순간, 예수님과 동행하고 바라보며 그 말씀을 따르며 내 중심의 왕자의 예수님을 모시는 순간 달라진다는 거예요. 바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은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입니까? 오늘도 저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안 따르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15분 동안 요한복음 필사를 해봅시다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한번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놓고 목사님은 하겠어? 그렇게 또 의심할 사람이 있을까봐 제가 일부러 사진을 찍었습니다. 광고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근데 사실 이거 어렵더라고요. 일단은 4명이 다 모이려니까 싸워요. 어려워요. 그리고 애들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이렇게 15분 써보니까 손이 아프더라고요. 딱 좋더라고요. 15분이 딱 좋아요. 넘어가면 팔 아프더라고요. 근데 15분간 쓰니까 하루에 한쪽 반을 쓸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쓰는 거는 혼자서 쓰되 모여서 쓰는 건 일주일에 한두 번 그렇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말씀 앞에 다 우리가 답이 있어요.
그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의심되는 거는 내 중심에 아직도 내가 있는 거예요. 모든 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살면서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언습하고 있습니까? 평안이 없습니까? 우리가 16장 33절 말씀을 믿기 시작하면 돼요.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안 믿었지만 나중에는 다 그 말씀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낌없이 박해하는 그 현장에 가서 다 순교하는, 대부분 다 순교하는 그런 역사를 이루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 안에 거하십시오. 평안이 시작이 됩니다. 복음 안에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은이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요, 지금으로부터 굉장히 젊은 나이에 유방암이라고 하는 병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다 의사가 끝났다고 10몇 년 전부터 선포를 했는데 지금까지 살려주셨는데 어쨌든 올해 6월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자매가 낸 책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한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본인도 암 환자니까 이 통증이 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나 이 통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신한테 주어진 이 남은 생명을, 곧 주님 만날 날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내가 쓰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암 환자들만 찾아간 거예요. 전라도 화순에 한 형제가 오늘 내일 한다는 소식을 듣고 힘든 몸을 이끌고 찾아갑니다. 그랬더니만 그 형제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제 자신을 소개를 했겠죠. 근데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형제가 오전에 항암 주사를 맞았는데 쇼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죽을 고비를 한 번 넘기다 보니까 이제 그 형제도 아는 거예요. 곧 죽을 거다. 찾아오니까 그 형제가 산소 마스크를 벗으면서 나는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자매가 보기에 그 거짓말인 걸 안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불안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 말이 툭 튀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시면 다행이지만 안 믿으신다면 이제 정말 무서워하셔야 해요.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이렇게 가셔도 되지만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천국과 지옥도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 너머에 세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큰일 난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 죽어가던 형제가 갑자기 놀라서 산소 마스크를 확 벗더니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매가 영접 기도를 시키고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됩니다. 그동안 형제님의 몹을 누구 것으로 삼고 살았습니까? 물어보니까 나의 것으로, 내가 중심으로 살았다고. 그런데 그게 원래 주님의 것이라고. 남의 것을 빌려 쓰고 함부로 쓰면은 용서를 빌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고. 그렇다고. 그러니까 그게 바로 회개하는 거라고. 오늘 이 자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다고 하는 마음이 나 안에 있다면 이 시간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왜 내 생활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까? 왜 내 생활 가운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내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것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안 믿어질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서기만 하면, 특별히 그리고 나서 이 형제는 죽었어요. 그런데 2년 후에 그 여동생이 찾아오는데 깜짝 놀랄 소식을 이 천정은 자매한테 알려줍니다. 뭐라고 알려줬냐? 난 그동안 혼자였고 너무 외로웠는데 이제 혼자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른다고 그 마지막 가는 모습을 전해줬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순서만 다를 뿐이지 다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불러가게요. 그때 나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다가 왔는지, 아니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고백을 통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믿음의 겨자씨만한 믿음, 요즘 표현으로 얘기하면 한 스푼의 믿음이라도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세상 사는 동안에 왜 이렇게 불안했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내가 중심이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는 것으로 살았으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었다라면 오늘 불안해서 평안으로 가시기를, 이미 여러분들 손 안에는 평안이 주어졌는데 그만 좀 이제 찾아다니세요. 헛된 거 찾아다니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평안이 있음을, 그 말씀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